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독자로 한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유래는 아브라함 또 더 위에 그 조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적고 또 이 편지를 받을 이때는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11장, 그 중에서도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믿기 때문에 뭐가 좋은가? 믿기 때문에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많죠. 네, 5만 가지가 좋죠. 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고, 믿기 때문에 순교했고 순교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어떤 처지가 되고 또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냥 신앙 체계, 뭐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제가 믿음인데,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게 뭐냐,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실제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들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또 이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지,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자였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겪은 고난 가운데 동족의 위협과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딜 가나 유대인들에게 그가 회심하고 제일 먼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줘서 눈을 뜨고, 바울은 언제부터 전도를 했냐면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그 다메섹에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갔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였고, 뭐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그 내내 그랬고, 마침내 사실은 또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동족들의 위협이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그런 게 아니고,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들도 그만한 바울처럼 그런 위협과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개종을 했다가 재개종을 해버린,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다시 그냥 뭐 절간으로 돌아가 버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향에 관한 말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가운데, 이 사실 설교의 결론을 다 말해버리는 건데, 복음을 믿다가 고난을
고난을 받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15절에 있든지 15절에 있든지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옛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옛날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론 고난이었죠. 그때마다 이 광야 1세대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가 좋았더라. 이런 말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내 삶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보니 사실은 복음을 옳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시 이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간 바로 그들을 건면하고 붙잡고 또 그들에게 진정 우리가 믿음의 이 축복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말씀하고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단지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는 믿기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을 봤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주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까요? 아니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까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미 이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라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사서 번호를 마킹해 놓고는 내가 바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1등이에요. 그걸 내가 강하게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내일 수능이 있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점수의 실상이고, 하여튼 내가 몇 번 찍으면 그때 다 맞고 몇 번 찍으면 또 그게 다 맞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죠. 그처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확신을 말함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것,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그것이 믿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누가 바라냐면 나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고백했으니 하나님 이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그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대상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뭡니까? 결국은 자기 수양하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결국은 내가 부처다 이게 아니에요. A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 나아가는 거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에게 나아간다. 그 신을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신은 상 주는 신이다. 이런 신과는 사실 기독교회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거 없거든요. 사실은 모든 신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6절에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만족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정의인 거죠. 이번 주 화요일 오전에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고 그 신에게 사명이 부여됐잖아요.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그래야 신이지. 그래야 내가 제사하지. 그래야 내가 경배하지. 그게 아니면 내가 당신 왜 믿어? 그 우상 왜 만들어? 다 사람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건 종교입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이제 종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이미 먼저 믿는 자들에게서 또 보고 배우고 목장 모임을 해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걸음걸음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러지 않은 분들을 뭐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보여서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먼저 믿는 자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마음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참 행복하시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그 많은, 이 율법학자는 율법 전문가인데 그 많은 계명 중에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제1, 2계명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구약의 전체를 10가지로 압축한 게 10계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서는 분명히 제일 먼저 첫 계명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라고 율법학자는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학자를 칭찬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만 머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그냥 거기에서만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믿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원래는 세상 거 다 가져도 만족이 뭔지를 모르고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인데, 이제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고백과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급하게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점차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재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럼만도 함께 박해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서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터키에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터키에 이제 그때 제가 나름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가서 이제 그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앙카라라는 수도에 와서 선교 삶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카이세리라는 그 도시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도 쫓겨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떨어져요. 필기는 붙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면접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하층, 제일 밑바닥 일, 그 일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박해라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심해지고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믿음을 그만 저버리고 다시 재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15절의 고향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돌아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끼리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12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그냥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고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시간상 다 말할 수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 3절
좀 전에 언급했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해 속에 이른바 세계관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이해 속에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죠. 물질을 믿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 된 것이 아니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이 전혀 다른 사람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만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복음화하는 그 사명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죠. 직장생활 같이 하지 마라, 학교 같이 다니지 마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부부는 하나인데 전혀 이해가 다르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됐어? 하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과 어쨌든 우리가 우정도 맺어가면서 그죠? 사귐을 해가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한 침대에서 같이 자녀를 키우고 전혀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막 담쌓고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별로 말이 안 통합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한에서 3장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진 세상 속에서 다른 이해를 가진 세상 속에서 살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사도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12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고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고 예배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가인에 의해서 그는 이 땅에서 죽었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었다고.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제가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예수 잡아먹은 세상인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불안해서 죽겠는데 막 믿음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요. 선지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 거짓 위로나 이빨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벨도 그랬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는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공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단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외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들 입장에서는 단죄하는 것과 같기도 하죠. 우리 복음의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구원받아라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단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 조롱거리였고 왕따였습니다. 이 맑은 백주 대낮에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정신 나간 노인 취급받았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노아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 세상에 그런 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볼까요?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고려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는 고향 친척을 떠났다라는 거죠. 안정된 곳에, 그냥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로 있었다는 것은 안정적인 위치였죠. 자리였죠.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어떻게 살았냐면 9절에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고려했고, 그리고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아들이죠. 야곱 손자입니다. 그 자녀손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나그네처럼 살고 나만 그러면 좀 견딜만 하겠는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손들까지 이방 땅에 그냥 몸붙이고 사는, 장막에서 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자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모로 있던 그 사실은 친엄마죠. 모세의 어머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모세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 요게벳 통해서 믿음이 심겨진 거죠. 그리고 그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익히면서 자랐지만 어릴 때 심겨졌던 그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믿음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집트 왕자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것과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것은 사실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고달픈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목장이 그런 모임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래? 버거워? 목장에 가보면 야, 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만만치 않아.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을 때 그 고난의 길을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유와 소망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결과,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게 뭐야? 이렇게 고난, 가난, 시련,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완전히 이게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교종자들이 재개종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이유였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더 낫기는 뭐가 더 나아? 더 힘만 드네. 오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종종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오히려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제약도 더 많은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여정 속에 그죠? 고마 다시 인내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볼 곳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시는데 순종하시는데 그 결과 붙잡히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네가 유대는 왕 맞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데 죽어가시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이리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라. 너 남 구원한다면 너나 구원해봐라.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이 십자가 밑에서 그런 조롱을 하는 거죠. 제 아들이 그런 걸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꼴 좋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그럼 예수를 따른 결과가 이런 거야?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길로 간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모두 다 예수 버리고 옛길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만나신 거죠. 다시 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다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다시가 있는데 우린 다시 죄짓고 다시 불순종하고 근데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다시보다 하나님의 다시가 더 넘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어쨌든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오늘 메시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이란 뭐냐?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막 그냥 견디게만 해야 되는 그거냐?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갔듯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 어르신들이 많죠. 그러나 나 속았어.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바라보고 반겼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반겼다는 거죠.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길손과 나그네 신세 타령한 게 아니고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이제 현대의 성경에 번역되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고향을 찾고 있는 거죠. 떠나온 고향 말고요. 옛날이 좋았더라 그거 말고요. 떠나온 고향 말고 우리가 들어갈 그 고향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비록 여기서는 이방인처럼 장막처럼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11장 8절 9절 받지 않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방 사람처럼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장막에서 살았다면 그는 뭘 바라고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도시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뭐냐? 본향이 뭐냐? 1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고향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왜 낙심하고 자빠지는가? 이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뭔가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두 마음일 수 있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재물도 섬기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에 있는 그 환란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부탁 안 했나요? 있죠,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요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소망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딴 소망이 끼어들어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옆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아서 결국은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죠.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처럼 더 좋은 것을 그냥 나는 믿고 그래 그냥 인내한다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참 특히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말 같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PPT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요거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사실 이 땅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옛 고향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향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데를 가봤거든요. 그때 놀던 공터가 있었는데 그렇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놀았을까 싶을 정도로 작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졸업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졸업한 모교 초등학교를 가보면 그 넓게 보이던 운동장이 아마 굉장히 작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회복은 옛 고향 같은 겁니다. 옛 고향은 타락한 이후의 그때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은 창조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창조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뭘 바라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하늘은 뭐예요? 지금 있는 하늘이죠. 이전의 땅은 이전의 바다는 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매고 사는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광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그 안에서 인내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이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은데 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될 낀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 길손과 나그네가 너무 짐 많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수고와 눈물과 그것도 다 사라지고 다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동행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 그 행복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네 그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특별히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